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집사님 요즘 이렇게 농구를 좋아하신다고요? 농구장에서 자주 보인다고 그러시던데. 네. 저 삼성 팬이에요. 네. 그 썬더스 그 이상민 감독이랑 네.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어가지고 네. 응원하러 자주 갑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농구 하면은 이제 그 NBA가 네.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네, 뭐 정말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선수들이 다 모여서 최고의 기량을 뽐내는데 거의 선수들이 2m 이상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 근데 정말 그런 거구들이 최고의 기량을 뽐내니까 멋지죠. 네, NBA 하면은 정말 농구 그 키로 또 승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키가 우선은 커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키가 이제 커야 농구를 잘한다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데 NBA에서 지금 몇 년 전에 은퇴를 했는데 네. 엘렌 아이번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183cm인데 완전 단신인데요. 예. 근데 그 거구들 틈 사이에서 네. 정말 조금도 기죽지 않고 예. 자기 기량을 뽐내면서 최고의 인기를 얻었던 그런 선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뭐 정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가능한 하는. 것을 네. 보여주는 그런 멋진 선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오늘 모실 분도 바로 그런 분이신데요. 지금은 몸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고 계시지만 정말 세계를 다니면서 최고의 플룻리스트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는 그 주인공 지금 만나보시죠. 어릴 적 앓은 소아마비의 후유증으로 1급 장애를 갖게 된 한 사람. 원활한 호흡이 쉽지 않은 신체적 악조건 가운데 높은 폐활량이 요구되는 플룻의 대가가 됐다. 불굴의 의지로 존경받는 플루티스트이자 한 가정의 가장,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뚝 선 장은도 목사. 그는 뛰어난 재능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며 자선 공연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오로지 경배와 찬양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가는 소아마비 플루티스트 장은도 목사를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명한 플룻리스트이자 목사님이신 네. 장은도 목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플루티스트이자 학생들을 가리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은도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플룻 하면요 좀 이렇게 서서 이렇게 부는 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자세가 좀 힘들다고 들었는데 하시 힘들지 않으세요? 하복부 힘을 모아야 되고 단전호흡 해야 되고 힙에도 힘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다리에도 힘이 들어가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안정되어 있는 발에 힘이 좀 받쳐줘야 네. 되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 휠체어 타고 있고 또 척추 측만이 한 75도 이상 휘어져 있습니다. 네. 콜셋 하고 있고요. 그래서 1급 소아마비 장애인이기 때문에 하체가 약하고 그래서 네. 뭐 굉장히 힘든데 힘든다는 거는 나중에 알았어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왠지 안 되고 많이 힘들었죠. 불가능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 이제 듭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외형적으로 휠체어에 앉아 계셔서 장애가 있으시구나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네. 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장애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신 건지요? 소아마비고요. 3살 때 걸렸습니다. 그리고 5년 전까지는 목발을 짚고 걸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30년 가까이 이상 목발을 짚고 걸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것도 좀 어려우신 건가요? 그러니까 다리에 힘이 100% 없는데 어깨의 힘으로만 걷다 보니까 어깨가 많이 혹사당해서 부작용이 또 생기는군요. 네. 의사 선생님들이 안 걸어야 악기를 계속 할 수 있고 지휘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팔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죠. 네. 그런데 그 불편한 몸으로 정말 건강한 몸도 하기 힘든 플룻이라는 악기를 하시게 되신 그 계기가 있나요? 고등학교 때 그 교회에서 우연히 악기를 접했고요.
사실 악기 이것만 접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악기를 접했는데 네. 기타 치고 노래하는 게 로망이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피아노도 쳤고 그다음에 뭐 기타 치니까 제가 베이스 기타도 많이 쳐봤어요. 예, 그런데 유일하게 정복되지 않는 악기가 플룻이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네. 사실은 돈이 많이 드는 악기거든요. 맞아요. 이게 제 비싸기도 주변에도 하고 보면, 네. 레슨도 받아야 네.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부모님이나 누가 많이 도와주시지 않았을까. 글쎄 플룻을 했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부자였을 것이다라는 네. 생각하는데 얼굴도 저는 부자처럼 생기셨어요. 맞아요.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되는 악기니까요. 예. 진짜 하나님의 은혜네요. 예, 그렇게 봐주시니 그 20살까지 반지하에서 5식구가 살았어요. 저희 가족은. 어려우셨군요. 네, 그래서 레슨은 거의 동양 레슨. 동양 레슨. 네. 그 동양 레슨이라고 하면 아무데나 그냥 가서 좀만 해주실래요? 이렇게. 어허.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광나루에 있는 학교도 가고 음. 왕십리에 있는 학교도 가고 신촌에 있는 학교도 가고 연습실 가면 학생들이 연습을 막 해요. 네. 그거 좀만 좀 도와달라고. 학생들한테. 예, 이렇게 물어보면 그나마 마음이 좋으신 분들은 서너 번을 해줘요. 네. 예, 그리고 이렇게 배우다 보면은 깨닫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입시 전에는 조금 학생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었는데 아주 좋은 학교를 떨어졌어요. 아, 들어간 게 아니고. 예, 네. 예, 떨어졌고 그 다음에 한 4년 동안 플룻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내려놓으셨군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상처가 자괴감이 좀 돼서. 드셨겠죠. 예, 예. 나도 레슨 네, 받고 네. 제대로 하면 할 수 네. 있을 텐데 가정 그렇죠. 형편도 어렵고 그러니까 예. 아마 그럼 4년 만에 다시 플룻을 잡으신 거예요. 네.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사람들이 자꾸 플룻 부는 사람으로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아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때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됐고 다시 진학을 했고 4년 뒤에는 진학에 성공을 하신 거예요. 예, 진학을 다시 했고 그 다음에 석사과정 때 만난 선생님이 오스트리아로 여행을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행을 갔는데 저 몰래 오디션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그래서 선생님께서 제가 오디션에 됐어요. 비엔나에 가서 여행차 가셨는데 된 거예요. 이제 악기를 가져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가져가라고 한 이유를 몰랐는데 이제 가면서 선생님은, 비행기 안에서 어. 너 그냥 두기 좀 아까우니까 공부를 좀 더 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오스트리아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것은 뭐 꿈에도 몰랐고 그때 당시 두 딸이 이미 있었고요. 결혼도 하셨고. 네, 네. 두 딸이 있었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이끄셨던 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죠. 아니 근데 네. 아까 그냥 뭐 너무 쉽게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여기서 한국에서도 플룻을 전공하는 게 이런 신체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네. 오스트리아 유학 가서 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어려웠을 거고 그렇죠. 또 졸업하는 과정 그 자체가 너무 힘든 과정이었을 텐데 일단은 서양 학제는 들어가기가 조금 쉽고 나오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라고 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온 학교는 플룻 전공 디플로마가 3년 만에 저 하나 나왔고요. 그 원래 이렇게 자꾸 배출을 안 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공부한 학교는 중국인만 1,000명이 등록을 했는데 예, 900명이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1년 있다가. 어허. 그러니까 그게 학교의 어떤 그 개념이 유럽은 될 때까지 일단 시켜요. 장애가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혼자 훈련을 많이 했죠. 이렇게 배를 때려가지고 강화시키고 네. 뭐 아니면 호흡을 참기 위해서 물 속에다 머리를 쳐박고 있기도 하고 뭐 참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간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네. 저를 어떤 선생님 한 분이 내가 그 학생을 가리키겠다라고 누군가가 나서야 합격이 되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그 선생님 한 분이 나선 거죠. 아. 네, 그래서 저는 그분의 마음을 제가 잘 불어서가 아니고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유학을 몇 년 하셨습니까? 예, 만 6년 했습니다. 그럼 가족들하고 6년을 떨어져 지내신 건데. 유학 생활 자체가 사실은 지옥이었어요. 행복했지만 오스트리아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보수적이고 네.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음악의 어떤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이다라는 비엔나는 그런 네. 나라, 그런 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관광객이 전 인구의 1.5배 가까이 있는 나라죠. 인구보다 더 많은. 네, 관광객이. 그러니까 다들 화려하고 밝고 기쁜데 저만 외로운 거예요. 예, 아이들 보고 싶고 너무 힘들고 또 감자 몇 개 사서 집에 가는 것까지 고역이고, 예, 보일러 틀으랬는데 보일러가 위에 있는 거예요. 손이 안 닿아서 춥게 자고. 정말 건강한 사람들 네. 유학 가서 생활하기 힘든데 몸이 불편하신 상태로 가신 거잖아요. 네. 정말 구체적으로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좀 얘기 좀 정말 많은 해주세요.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네. 어떤 분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때로는 제가 휠체어가 아니고 목발 짚을 때 목발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었고, 길거리에서 보장구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었고, 네. 또 레슨실이 4층이라서 못 올라가서 앉아 있으니까 계단이라서. 네. 예. 이게 학교가 200년이 넘어버리니까는요. 예, 보통 이제 신식 건물로 나중에는 옮겼어요. 제가 졸업하고 한참 있다가. 그래서 그 학교는 6개 정도 비엔나에 대여섯 개 대학이 있는데 거의 다 오래된 학교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계단도 그렇고 이동하는 거. 근데 저는 공부하는 것보다 제일 힘든 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생활비. 시장 보고 밥하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이 많이 힘들었고, 그다음에 많이 힘들 때는 또 선생님이 또 이렇게 레슨 하는데 업어도 주시고. 선생님이 어머니시고. 예, 그래서 선진국의 어떤 배려를 좀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학장님 방은 1층이었는데 이제 레슨실도 자기 사무실을 비워줬어요. 학장님이 비워주시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많은 손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라는 거를 그때 몰랐지만 나중에 느꼈습니다. 전공자들 가운데 이렇게 목사님처럼 이런 조건을 가지고 네. 플룻을 연주하는 그런 분들이 전 세계에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아, 1급 소아마비 장애. 네. 사실 저는 지금 했지만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자꾸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 자기 잘난 척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만들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배의 힘을, 복압을 굉장히 농축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고, 그래서 아마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쉽지 않을 악기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처럼 이렇게 1급 장애를 가지신 분들 가운데는 네.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전공자. 플룻은 제가 못 봤습니다. 저도 네. 못 본 것 같아요. 취미로 그냥 좀 부는 분들은 그렇죠. 많이 네, 봤는데 전공자로서. 네, 전공해서 연주도 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신체는 아니죠. 정말 이렇게 소리를 모으는 거를 네.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는데 학위 받는 과정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좀 하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선생님 한 분이 되게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 서양에서 주로 이제 우리 음악인들이 많이 만장일치 졸업을 했다, 그거를 프로필에 쓰는데 그건 당연히 만장일치 해야 졸업이 돼요. 한 번이라도 이렇게 반대하면 안 되는군요. 나인하면 안 돼요. 이제 그런데 한 분이 되게 이제 제가 했던 어떤 과정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많았고, 근데 이제 시험 보는 날 전날 제가 5월 말에 시험을 봤는데 5월 말에 그 날을 굉장히 반대했던 선생님이 오스트리아 비인에서 짤츠부르까지 한 4시간여 기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서 연주를 하셨어요. 네. 근데 그날 야외 연주인데 거기가 비가 쫄딱 왔어요. 네. 다음 날 내 심사를 하러 새벽 기차로 아마 서너 시쯤 도착하신 것 같아요. 심사하시려고. 비엔나에. 예. 네, 나를 떨어뜨리려고. 네. 감기가 걸려서 그 양반이 안 오셨어요, 그날 아침에. 몸져 누우셨군요. 이걸 우리 여호와 이레라고 해야 됩니까? 저는 네. 사실 연주를 할 때는 갤러리 까매서 몰랐어요, 안 계신 거를. 그 이제 담당 교수님이 이제 심사를 하러 들어갔다가 나오시는데 막 손을 흔들어요. 네. 야, 잘 됐구나. 아, 선생님이 기분이 좋아서 막 이래가지고 당연히 이제 된 줄은 내가 알았는데 무슨 뜻이었나 그랬더니 이게 무슨 안 왔어. 안 왔어. 그 선생님 안 왔어.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던 거죠. 주변 교수님들도 네, 본인도. 주변 교수님들은 그걸 알고 있었고 저는 그분이 안 온 걸 몰랐죠. 왜냐하면은
선생님들이 갤러리에 검은데 앉아 계시고 나는 무대에 혼자서 그러니까 연주를 하니까. 그분이 이제 목사님을 별로 안 좋아하고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분이 분명히 떨어뜨릴 제 거라는 전공 선생님은 알고 계셨죠. 것도. 네. 예, 제 근데 전공 왜 선생님은. 그분은 그렇게 반대를 하신 거예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학과가 다 끝나면은 마지막 인터내셔널 과정을 1년을 합니다. 네. 그 과정을 지나야 디플롬을 그러니까 졸업 연주를 응시할 수 있는데 그 나머지 디플롬 졸업 연주 응시하는 그 1년 기간을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한국에 있었고 반년 동안 30회를 다 몰아서 레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규칙이 어긋났다는 거죠. 원칙주의자시군요. 일 년 뭐, 동안 네. 30회를 해야 되는데. 예, 1년 동안 그러니까 매주 15주씩 한 학기 15주 15번 나란히 레슨을 받게 돼 있죠. 근데 그거를 학교에서 배려를 해줘서 몰아서 받게 됐죠. 네. 또 이제 그 선생님하고 뭐 특별히 만나서 안 좋은 건 없는데요. 뭐 좀 하나님 안티 아니었을까요? 저는 더 그냥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려고 네. 하는 또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네, 시험 보는 날 6시에 일어나서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6년 동안 이렇게 죽도록 했는데 떨어져도 그냥 하나님 뜻이고 붙어도 하나님 뜻이고, 그리고 힘내려고 새벽 6시에 삼겹살 혼자 구워 먹고 출발을 했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맞아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체적인 조건이나 상황이. 또 그 유학을 가는 과정, 그리고 이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시간, 그리고 이제 학위를 받고 돌아오는 그 모든 과정을 들어보면 네. 인간의 힘만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셨던 일인데, 네. 우리 목사님 언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셨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요.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고 교제를 하고 그랬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눈물이 막 쏟아지고 너무 슬프고, 근데 이상하게 슬픈데 기뻐요. 기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반지하 사는데 뭐가 그렇게 행복했는지. 행복하고 되게 기쁘고, 지금 기억으로는 그게 성령세례였던 것 같아요. 그때, 네, 그때 만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 고등학교 때. 그때 그냥 친구 따라가신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통합 측에. 네. 제가 고1 때 고3이시던 선배님이 네. 교회로 인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배님이 참 지혜로운 게 지나오다가 가방을 툭 봤더니 계속 가방을 들고 오는 거예요, 내 가방을. 그래서 네. 이거 선배님이세요? 그랬더니 선배라고. 그랬더니 한참 이렇게 가다가 교회 다니냐? 그래서 내가 옛날에 조금 다녔었어요. 그랬더니 그럼 우리 교회 오면 어떻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아주 지혜롭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회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너무 힘들죠. 가난하죠. 그런데 교회 가면 찬양이 있어요. 그러면 기타 치고 친구들하고 교제하고 전도사님 말씀 듣는 게 유일한 예, 희망. 천국이었죠. 그렇게 한국에 와서 정말 다시 이제 내가 좋아하는 플룻도 네. 불고 가르치고 네. 뭐 이렇게 열심히 하시던 가운데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뭔가를 강력하게 이렇게 사인을 주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처음은 약속 지키라는 거였죠. 약속을 지키라. 예. 유학하면서 뭐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겠다.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달란트 여기까지 왔으니까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막상 오니까 유학 때문에 피폐해진 삶도 있고 그 다음에 몸도 수출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하니까 열심히 활동을 했죠. 하나님이 약속 지키라고 네가 그렇게 수없이 기도하지 않았냐고. 예, 그래서 제자들 모아서 조그마하게 연주를 시작을 했어요. 그럼 네. 귀국한 지 몇 년 만에 그렇게 일을 그게 시작하셨어요? 불과 한 2년, 1년 정도 만에 바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2년 정도 네네. 바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작고 힘이 없는 교회 위주로 찬양을 하러 다녔어요. 열심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렇게 좀씩 규모가 커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즈음에 그러면 찬양 음반을 내신 겁니까? 예, 제가 연주를 혼자 솔로 연주를 독주해죠. 준비를 하려고 따로 이렇게 비자금처럼 모아놓은 돈이 있었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자꾸 그거를 나를 위해서 쓰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써라. 그럼 어떻게 쓰냐? 어디다 헌금하라는 얘기냐? 네네. 그랬는데 너 연주하려고 그러는 거를 나를 찬양하라고. 그래서 사실 큰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열악한 녹음 부스에서 힘들게 작업을 해서 이 CD를 내게 됐어요. 네. 아, 저에게 주신 이 예. CD가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거군요. 예. 이게 지금 사랑합니다네요. 예. 타이틀. 네. 그러니까 내가 맨날 하나님을 원망만 하고 음. 신경질만 내서 사랑합니다 나의 고백하는. 예수님 그게 내 고백이었어요. 네. 이렇게 음반을 냈잖아요. 네. 근데 이거 한 번 콘서트 할 정도의 비용인데 사실은 이걸로 100 몇십 번을 콘서트를 했잖아요. 와. 근데 콘서트를 100 몇십 번 이상을 다니면서 했지만 내가 어떤 그 조금의 사례비도 주시고 내가 콘서트 했으면 그 돈 다 써버리지 한 번에 끝나지만 네. 수없이 여러 번 방문해서 간증하고 찬양하고 그게 콘서트였죠. 네. 그렇게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해 주셨던 것으로 그걸 기억이 콘서트라고 인정한다면 몇 회 정도나 그러면 콘서트를 하신 겁니까? 그렇게 따지면. 죄송하지만 제가 한 120, 30번까지 쉬었어요. 근데 그 이상은 제가 못 쉬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느 연주자보다도 네. 정말 무대를 더 많이 많이. 쓰신 거네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에는 제자들을 데리고 갔던 연주도 있고 저 혼자 가서 한 것도 있고 때로는 뭐 30명씩 가서 했던 연주도 있고 그래서 규모가 크고 아주 좋은 교회들보다는 좀 열악한 교회를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사실 좀 큰 교회도 막 하고 싶은데. 가고 싶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왜 하나님 나 큰 교회도 안 안 불러주시고 세우시고. 투덜투덜 되니까 우리 집사람이 정말 따뜻한 한마디를 해주더라고요. 네. 거긴 갈 사람 많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우리 집사람이 높아 보였어요. 아주 은혜 받았어요. 네, 목사님 저는요 그 목사님이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예.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건 고백하기 쑥스러우시겠지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보통 음악인들은 우리가 이제 대관 신청을 할 때 보면은 레파토리를 써서 내는데 어떤 공연장이든지 간에 종교성이 심하면 대관을 안 해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종교성이 심하게 대관을 해버려요, 그냥. 네. 그리고 뭐 유명한 가수, 크리스찬 연주자들 또 그런 분들과 협연하고 해서 연주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찬양을 해서 모였는데 그냥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선음악회를 이렇게 해마다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수원의 중앙복지재단의 수안순 유지재단 어르신들 아파서 병원을 가는데 허리가 아픈데 접어서 차를 타야 되는 거죠. 누워서 못 가고 이제 응급 차량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고 수십 명의 스텝이 하셨고 또 담당 목사님이 계셨고 저는 이제 음악만 지휘했고 단원들을 모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다 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거기에다가 앰뷸런스 차를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응급 차량이라고 말씀을 네네. 해서 액수가 꽤 많이 모금이 됐어요. 그래서 응급 차량을 어르신들이 타고 다니고 그래서 몇 건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의 노인들 독거 노인 분들의 난방비도 지급 연주한 적이 있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밖에 나와서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집에서는 우리 엄마한테 엄마 그래, 아버지 그래. 밖에 나가서는 길거리에 엄마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그 엄마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섭섭하죠. 네,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은 밖에서 더군다나 찬양을 해야 된다. 왜 공신력 있는 할렐루야만 밖에 나가서 하면 괜찮고 왜 가스펠이나 찬양이나 많은 편곡물들이 주옥 같은 것들이 많은데 왜 클래식 하는 사람들은 꼭 밖에 나가면 일반 클래식 음악만 해야 자기네들이 아름답다, 실력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네. 찬송가 하나도 정말 어렵거든요. 제대로 하기가. 아직도 헤매는데 저는 너무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연주를 함으로 굉장히 많은 단원들이 왔고 또 그런 많은 단원들이 또 같이 했고 그래서 지휘자가 등 떠밀려 됐죠. 그래서 지휘를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자선음악회를 해서 상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네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나를 위해 써라.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 네. 목사님이야말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참 멋지게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 쓰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뭐 좋은 음악인 또 교수님 이렇게 잘 어떻게 보면 그냥 세상적으로 잘 살아가셨던 분인데 이제 그 이후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이게 참 이게 이제 종교인이 된다는 거, 성직자가 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그렇죠. 어떻게 해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셨을까? 그 사실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5, 6년 전부터 한 7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하나님이 저를 조이셨어요. 근데 정말 감사했던 거는 물질만 조이셨어요. 물질만 조이셨고 지금도 뭐 집 한 칸 있는데 70%가 빚이고 그 전에는 훨씬 많이 가졌었는데 아주 순차적으로 다 가져가셨어요. 막 신용등급을 일부러 하락시키시고 막 조이시더라고요. 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누구나 죄인이고 내가 가진 죄를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살았는데 힘들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해라. 제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방이 있는데 내일을 해라. 그래서 내가 한마디로 하잖아요. 교회에서 찬양 열심히 봉사하고 제자들 데리고 봉사하고 자선음악회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말고. 그런데 그 말씀이 2, 3년 동안 아주 생생하게 귀에서 내일을 해라 내일을 해라 들리셨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쯤에 이미 느낌은 알고 있었죠. 아, 신학하라는 얘기구나. 또 망설이고 또 망설이고 또 망설였는데 팍팍팍팍 조이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힘들게 조이시고 빚더미 올라가고 빨간 딱지 붙을 것 같은 일이 생기고 근데 할게요. 할게요. 그랬어요. 할게요.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그게 이제 알겠다고 그러고 공부를 하려고 막 학교를 뒤졌다가 일부러 미적거리다가 또 한 학기를 늦췄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안 가볼까? 예. 내가 하려고 했는데 갈 예, 데가 그렇게 없어요. 됐다고.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제가 24일인가 그래요. 5월 24일인가. 근데 꿈을 꿨는데 5월 27일이라는 날짜를 딱 주더라고요. 5월 27일이라는 날짜를 줘가지고 그게 너무 머리가 맑아진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새벽에 4시쯤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해서 본능적으로 알았죠. 왜냐면 학교에서 10수년을 일했기 때문에 이거는 등록 마감일. 학사 마감 마감일. 일정일 때쯤 대학원 학사 마감 일정일 때쯤이죠. 그때가. 학교를 뒤졌는데 평택에 있는 신학교 하나가 5월 27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등록을 했죠. 그 3년 동안 다니던 학교 2개를 제외하고 다 출강을 멈추고 또 레슨도 상당히 많이 줄이고 MDB라는 과정을 시작을 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오래 앉아있기가 제일 힘들고 허리가 이렇게 휘었으니 그때 나이가 그러면 어떻게 되셨던 거예요? 45이죠. 45살에 신학을 시작하셨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기양이 하는 김에 죽도록 하자. 최선을 다하자. 일단은 첫째는 휴학하지 말자. 둘째는 4.0을 넘자. 기양이 한 거. 하면은 또 최선을 다하자. 이런 마음이 있어서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최고 수는 밥 따뜻하게 먹여가지고 학교 보내준 우리 집사람이죠. 세상에서 영과 육이 맑게 살기란 정말 힘들어요. 더군다나 그렇죠. 돈을 만지는 일상생활, 또 조직사회인 학교, 또 수없이 많은 선생님들과의 관계. 신학을 하니까 자동으로 다 정리되더라고요. 전화번호가 그냥 가지치기가 되는 거죠. 다 정리가 되고 그냥 완전히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또 신학을 하셨는데 제가 쭉 말씀드렸을 때 보면은 목사님도 힘드셨겠지만 더 힘든 분이 계셨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사모님. 진짜 뭐 유학생활부터 다 뒷바라지하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생각하면 정말 그 이제 저는 우리 집에서 큰 아들이죠. 큰아들. 네, 맞습니다. 남편이 아니고 아들이에요. 사실은 우리 집사람은 제가 무슨 큰 영화를 볼 것 같아서 공부시킨 것도 아니고요. 이거 한다고 뭐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출세하고 그럴 거라 해서 시킨 것도 아니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한대는데 어떻게 해줘야지. 정말 저는 은혜 받았어요. 한대는데 어떡하냐. 진정한 사랑. 뭐 정말 아내분이 계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여기까지 또 오실 수 있었다. 아, 그럼요. 네. 예. 뭐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내에 그렇죠. 대한 고마움이 있을 텐데 네. TV의 힘이라는 것은 네. 앞에 두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 방송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아내에게 그런 마음을 좀 전하게 하는 것도 선물이 될 수 있어요. 네. 좋은 이벤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좀 드리려고 하니까 예. 영상 편지라는 거 한번 남겨보세요. 아내에게. 여보, 고생 많았지? 근데 하나님이 고생을 안 시키셨다면 아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 가족에게 임했는지 몰랐을 거야. 근데 우리 두 애들하고 당신하고 너무 귀하고 감사한데 더 감사한 것은 당신이 너무 많은 희생을 했던 거. 하나님께 항상 그거를 보상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평온하게 우리 남은 생을 살았으면 좋겠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또 정말 존경합니다. 네. 어우, 성모님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사랑의 힘도 있지만 원래 가진 착한 심성이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장애인을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요. 장애인하고 결혼하는 건 더 힘들어요. 장애인의 다리로 사는 건 더 힘들어요. 근데 애들을 얼마나 이쁘게 키워주고 네. 새벽밥 먹여주고 애들 위해서 새벽기도까지 해주는 그런 엄마가 많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따님이 둘 있다고 하셨죠. 네, 네. 그 따님들이 이렇게 잘 또 성장했고 네. 장학금을 받고 그렇다면서요. 공부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일단 제가 연단을 받고 신학교에 다니니까 네. 아빠가 맨날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이 어렵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알아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아이 작은아이 다 풀 스콜라십 대학 다닌 것 같아요. 네. 예. 아니, 장학금으로. 순종하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네요. 그죠? 네, 뭐 큰아이가 가끔 100만 원, 150만 원씩 나와요. 네. 그러면은 야, 너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네. 우리 집은 다 자기 걸 책임져야 되는 집이다. 네. 저 역시 신학교 다닐 때 각종 장학금으로 다녔어요. 음. 3년을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그러면은 되게 시무룩해 있는데 이상하게 한두 주 지나거나 그런 다음에 그 나머지 100만 원, 150만 원도 하나님이 또 주세요. 네. 그 아이, 큰 아이에게 채워주시고. 네. 이제 의기양양해서 그때 나도 다 했다고. 네. 집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아, 너무 화목할 것 같은데요. 네. 목사님 이제 정말 어렵게 신학하시고 따끈따끈한 새내기 목사님이시잖아요. 이제 한 1년 좀 더 되셨죠? 안수 받으신 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하실 일이 참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획과 또 기도 제목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예, 평생을 음악을 여러 가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공부를 신학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부터 꿈이 지금까지 항상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갈 수 있는 대학에 가서 학생들 가리켜서 찬양하게 만드는 거. 그런데 지금은 아직은 제 힘이 미약하고 출강을 하는 상황이지만 좀 더 안정적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온 노하우와 삶을 강하게 집어넣어서 옆에 곁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는 제자들 키우는 거. 그것이 첫 번째 제 미션이 아닌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네. 얼굴이 너무 밝으시고요. 네. 네. 또 지금까지 이렇게 헤쳐온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내신 거 보면 네. 이렇게 오르막을 왔다면 이제 이렇게 내리막을 가실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드는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얘기 속에서도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 방송을 좀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연주를 좀 청해 듣고 기다리고 싶어요. 있었습니다, 네. 목사님. 목사님의 그 네. 뭐 이게 다 말이 필요 없죠. 이 그렇죠. 연주 하나로 네. 어떤 분인지 또 어떤 네. 가치가 있는 분인지를 네. 하나님과 또 세상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드러내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목사님의 마지막 연주를 좀 청해 들으면서 인사를 드릴 텐데 어떤 연주를 좀 오늘 해주시겠어요? 제가 가사가 참 좋아하는 가사를 너무 마음 깊게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좋은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진 벗고 보니 참 그
그 말씀이 다 저더라고요. 네. 예, 제가 참 죄인이고 참 앉아 있는 사람 죄 안 짓는 거 아니고요. 안 보이는 사람 죄 안 짓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죄인이지만 저는 유난히 제 어떤 모든 삶의 욕구가 강해서 죄를 많이 지었는데 이렇게 다 털고 또 여기까지 오게 만드셨으니까 그 찬양이 딱 제 간증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네. 오늘 플룻 하나만 연주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무반주. 다른 반주 네, 없이. 그러니까 뭐 피아노나 네. 다른 거 없이 MR도 없이 그냥 네. 플룻 하나만 들려오는 그 생생하게. 목사님의 영혼과 같은 그런 찬양일 거라고 네. 생각하고 장은도 목사님 저희가 기억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또 축복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 플룻 소리만큼 남은 인생 또 우리 온 가족이 그렇게 화목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길 축복해드리겠습니다. 네. 연주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뉴랜드 알로에에서 에르플의 기능성 화장품 세트를, 고추냉이 전문기업 주식회사 브니엘 월드에서 와사비야 생활용품 세트를 드립니다.